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온 갈렙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과 분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14장 우리가 통해서 묵상했고 15장부터 19장은 이제 건너뛰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자기들의 분깃을, 자기들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갈 지파는 여기 살아라, 납달리는 여기, 유다는 여기, 다는 여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너뛰었고 오늘은 이제 20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일 이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제도라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를 가리켜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여호수아서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명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피성 문제는 살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해서 같은 살인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경우가 있고,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인 이 살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미워하는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살인에 관한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붙들고 있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사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도 마찬가지. 자꾸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에게 끌려다니고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움의 감정들 다 해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움의 감정 이길 수 있다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에서 이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아무리 2시간, 3시간,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제 이제 사탄의 도구로 사탄에게 팔아먹어버리고 이제 자기 양심을, 사탄의 요구에 굴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고귀 이제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도 될 정도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그렇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자기 생명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본인은 전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이제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싫어하는 감정도 없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 자루에서 그 도끼가 빠져나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쳤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실수해서 미워하는 감정도 없었고 싫어하는 감정도 없었고 더더욱 죽일 마음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같이 일하다 실수해서 그런 경우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죽이게 되면 아까운 사람의 생명이 둘씩이나 희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고 또한 말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에 피하여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제도,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도피성인데, 우리가 도피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금 이해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어봅니다. 부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거기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이제 나오게 이제 됩니다. 원래 이제 이제 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게 이제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집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이 어려움에 처해서 망하게 이제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것을 고엘이다, 그렇게 부르던 말이 피의 보복자,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거나 힘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제도였습니다. 이제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다, 룻기에 있는 이야기까지 설명하다 보면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수예배 시간에 사사기 끝나면 룻기 묵상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사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룻기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가난한 이웃을 무조건 책임져라, 이제 그런 의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순수하게 자원해서 도와주는 개념을, 피의 보복자다,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게 피의 보수자다, 기업 물을 자다, 또 고엘이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생긴 잘못된 풍습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고 억울하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형제겠죠. 부모나 형제겠죠. 그 다음에는 친척이겠죠. 또 그 다음 먼 친척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가까운 가족 중에 하나가 복수를 맹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가족 중 형제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을 심하게 받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슬람권이 참 이제 무서운데, 참 그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살 테러 이런 거 하는 거 보아서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무섭다는 거 알고, 인터넷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슬람권 회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회계를 갖지 않는다는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 것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누가 이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 가족이라도 그 사람은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인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가 한 30여 명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나요? 이제 여동생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회교 이슬람이란 말이죠. 유학을 갔는데 그 여동생이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남자하고 교제를 하는데 기독교인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몰래 그 오빠가 영국에 가서 동생을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 종교적인 거 아니라고 그래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슬람권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살 어떤 뭐 폭탄을 자기 몸에 메고, 우리 뉴욕에 이제 뭐 타워 비행기 테러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시에 피해 보복자는 요즘 형사와 같은 것이 아닌가. 가서 죽이지는 않지만은 끝까지 살인한 자를 찾아가서 찾아내게 되는, 이제 범인을 추격하는 사람이 형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범인을 추격하는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다, 이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살인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나님이 이제 하셨고, 그런 사람,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지 못할 곳이 어디냐? 도피성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정말 실수인가 고의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안에 머물면서 나가지는 못하면 생명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만은 부지하고 자유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은 없게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아멘. 예. 오늘 나오신 새벽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리 추하고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버려진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결국 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온전해요? 사실은 자기가 더 마음속에 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행여라도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도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어요? 싫어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거린이라도 노숙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행하고 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여겨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 죄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시한 존재,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옆에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아멘. 사랑하면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기도 많이 해도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철저하게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속히 있고 속히 용서하고 속히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도피성에 관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묵상을 좀 하겠지만은, 또 하나는 원래 사람들은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참 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조금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다 보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별거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살인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인격이라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죽일 의사가 없이 실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은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복수의 감정을, 미움의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복수의 감정을 막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수해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야 그러면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게 됐고, 정말 사사한 감정 때문에 이런 복수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 내일 아침에 다시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게 될 건데, 여하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없고, 미워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나에게 없어요. 왜? 나도 같은 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이 돼야 모두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오늘 생각하셔서 행여나 내 마음속에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들, 우리가 넓게 보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벌써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인을 보고 명을 풀면 벌써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 그런 것 없겠지만은 행여라 그런 거 있다면 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이 이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임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